네, 할렐루야. 아멘. 또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로 나갈 때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주님을 위하여 기뻐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 염려 근심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주님 약속을 굳게 믿고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을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여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늘 명쾌하신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를 도우시리라. 아멘.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예, 출입을 지키시리. 우리 주님을 향해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우릴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염려,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말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한 몸임을 깨달아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이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4번 시편 24편입니다. 교독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베껴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김장호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날마다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6월달에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74년 전 6.25와 전쟁이 일어나 분단된 국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국방을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며 폭력 땅의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주님 그 백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구촌의 여러 나라에도 전쟁이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몸 된 하나 된 우리의 성도님들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받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풍성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민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말씀을 잘 받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의 풍성한 또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시간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모든 강사님들과 모든 목사님들, 스텝 목사님들, 차인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가든 함께 가지 못하든 또 같은 말씀 안에 있어서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식사 교제 후에 오늘 복음의 기초 5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실어놨지만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얘기했고 우리 김강호 목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남은 수술과 회복과 그리고 재활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또 이 귀한 장소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리드인 독사학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비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 우리 건강 잘 관리하시고 이럴 때 또 모기가 또 그죠 기승을 부립니다. 잘 관리하셔서 우리 모기에 뜯기지 않, 모기에 밥이 되지 않도록 원수의 밥도 되지 않을 뿐더러 모기의 밥도 되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면서 우리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가 4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향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제 결론적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내용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었죠. 그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거였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라는 것이죠. 주 안에 서라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스테코 헬라어로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라는 의미로 이 전쟁 용어죠. 병사가 전쟁 중에서도 이 적의 공격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초소에서 굳게 지키고 초소를 굳게 지키는 모습이 바로 서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공격이든 내부적으로도 어떤 분열이 일어나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중심을 지키면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어요. 성도가 성도답게 믿음을 지키면서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모습, 굳게 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난주에 세 가지로 살펴봤지만 한 가지도 좀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는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굳게 서는 건 굳게 서는 것인데 같은 마음을 품는다? 이 말은 함께 서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나 혼자 신앙을 힘들게 지키면서 나 혼자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 한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서가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성도답게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핍박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방종주의자들과 또 실제 인물들이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불화의 모습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었어요. 바로 주 안에서 예수의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지만 결국은 한 가지인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그 같은 마음을 품는다 할 때 이 마음,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냐? 결국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빌립보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문제가 일어날 때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면서 사랑하면서 권면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인 것이죠. 또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등 돌리고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체를 돕는 것, 그 돕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감정이 남아있으면요, 저 사람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라고 말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마음을 품는다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게 된 그 복음과 모든 내용을 그 지체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너와 내가 같은 뭐 성향이 비슷해지고 뭐 MBTI가 비슷해지고 너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같아지고 이런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 한 몸,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요,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권면할 수 있고 서로 복음 안에서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도와줘야 될까요? 지난주 3절 말씀이 너무나 잘 말씀했죠.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들도 나처럼 우리처럼 용서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뭐 권한이나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서로 도와주는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죠.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에 우리가 몰두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지체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결국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성도의 모습이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교회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본문 안에서 좀 특이한 이제 모습이 좀 드러나죠. 명령법이 계속 진행돼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 권유가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좀 나눠줄 수 있죠. 첫 번째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그런데 뒤에 기뻐해라 라고 말하면 되는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뭐예요? 강조죠. 완전 강조예요. 두 번째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비슷하게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결국은 이 세 가지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묶는 우리의 자세,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요, 기뻐함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성도의 모습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 말고 바울의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닌 것이죠. 감옥 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떠올리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야고보서 말씀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런 것이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가서 말만 하는 거예요. 가서 덥게 해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해라. 도와주지 않고 말만 한다면 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일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명예도 얻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호의호식하는 모습으로 이 말을 했다면,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했다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 외압을 받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걱정은 됐겠지만 그가 하는 말의 진정성,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가치를 깨닫기에는 충분했다고 보여요. 이 바울이 항상 기뻐라 라는 이 말 뒤에 숨겨져 있는 바울의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기쁨이었겠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기쁨을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은 무엇을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서 용서하는 태도가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말이 나오죠. 이 관용은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어떤 사람까지 포함될까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설명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을 긋는 삶을 되게 많이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품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피해야 될 사람, 무시해야 될 사람.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차별 없이 모두에게 너그럽고 인색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하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서 관용을 보이라라고 말하니까 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앞서 3장 20절에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때에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뒷구절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긍정적인 종말론적 신앙이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뭔가 좀 두려울 것인데 이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 종말론적 긍정적 결과인 것이죠.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관용을 보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힘들지만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분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에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하거나 나태한 태도를 취해라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나 불안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 삶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과도한 염려를 말하는 것이에요. 너무 내 생활조차도 안 될 정도의 초조함, 이것들이 불필요하다. 관심을 쏟지 않는 태도로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아뢰라까지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함을 지금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되는 상황을 멈추고 문제되는 그것을만 바라보지 말고 시선과 중심을 주님을 향해라. 이것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뭔가 분주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요,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될 때는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급발진하잖아요. 막 화가 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될 때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랑 많이 얘기할 때 뭐 이성 교제든 뭐든 뭐 중요한 취업이든 뭐든 중요한 결정권에 있어서 먼저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았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연애든 취업이든 뭐 뭘 사든 뭐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상한 결말로 다 끝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결정권이 있을 때는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염려되는 상황에서도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걱정되고 초조한 그 상황에서도 멈춰야 되고, 멈출 뿐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문제나 결정권이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보고 그 중심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합니다. 세 가지죠. 기뻐하라, 관용을 보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는 기뻐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쇄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면 7절 말씀을 안 했네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결과는요, 단순히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는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6절의 결과가 아니라 4절부터의 결과로 우리가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의 태도가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결국은 주 안에서 우리가 지킴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개역개정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인지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닌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누릴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보지 못한 정말 참 평안,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오늘의 본문을 아우르는 핵심이 있다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번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서 마침내 참 기쁨,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기쁨, 완성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의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기도 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도 알리게 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펼쳐지냐 하면 주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요, 결국 모든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된, 끼침을 받은, 영향을 받은 우리의 삶은 결국은 마침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될 것임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 특징이 뭡니까?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요, 이 기쁨으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헬라어로는 판토테라는 단어를 써요.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이루어야 할 덕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중심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기쁨은요,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소망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바울 또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는 말이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의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를 통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이 모습은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기쁨의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분과 상황이 아니라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내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이시며 참 소망의 기쁨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답게
기뻐하는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번 찬양 찬양하셨습니까? 나 기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마지막 고백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그 마음 그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음을 발견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기로 결심했다 라고 마음 먹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이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삶으로 좀 연결해서 설명해보면 성도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먼저는 불합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처해졌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살펴보면 상대방의 악함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그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 있는 자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정의롭게 행한 우리는 결국 상을 받을 것임을 상을 받을 소망을 하며 다시 말이 꼬였네요. 정의롭게 행한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도의 삶 가운데에 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삶입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또 장례도 치르고 했지만 죽음과 이별이겠죠. 정말 제가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결심했어요.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무조건 찾아가겠다.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많은 것을 좀 깨달아서 위로하고 하는 것에는 꼭 찾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그런 것이죠. 이 죽음과 이별 가운데 이게 성도가 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의 태도는요, 잠시의 이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 소망으로서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죠. 그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몸으로서의 힘든 병상에 누워 있다든지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누워 있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상관없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질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이 기쁨으로 모든 걸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과 좀 비슷한 의미로 나와요. 항상 기뻐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에서도 기뻐해라 라는 것이었죠. 관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관용을 보이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자들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정말 인간의 눈으로 밉지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출발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쁨의 근원과 원천이 어딘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삶은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나아가서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태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삶이 참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주 안에서 있는 자의 종말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알고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가까운 성도들끼리 안에서만 관용을 베푸는 자들이 아니라 불신자,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주님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그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용까지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이 알게 하라라는 단어를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관용으로 대하십시오. 관용으로 그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관용을 알리십시오.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차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의 하나님의 그 통찰력이 있었죠. 관용을 우리가 베풀 때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하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상 받을 것이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 확실해지고 이 관용을 다른 이에게 보일 때 관용을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관용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관용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믿는 자들의 이 관용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용을 베푸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심판이 놓여져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최소한의 양심이 작용하게 되는 그것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관용을 받는 사람, 관용을 당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 성도의 관용을 통해서 경각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을 몰래 혼자 너그럽게 용서하지 말고 보이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도전되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오실 것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 다른 이들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관용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관용, 너그럽게 대하는 삶은요, 결국은 어디까지도 연결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하는 자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기쁨의 원천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너그러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는 자들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성도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적극적인 이 모습의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가운데에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넘칠 뿐더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이 믿음을 지키며 굳게 서는 이 태도는요, 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님들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한 가지로 봐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 밖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이나 구원의 감격이 소멸된 채 살아가요. 그러려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공허하고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정말 이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소망이 없던 자였는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던 불쌍하고 불행한 자였음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지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공허와 허무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상산수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이 늘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거든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화살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체와 원수들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관용을 베푸기는커녕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나의 죄된 본성이 그들에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얼마나 나쁜 X인지 막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주 밖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한 결과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질 뿐더러 어디까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걱정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겠죠. 찾기는 찾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만과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막 쏟아낼 거예요. 하나님, 우리 봤지 않습니까? 복음의 기초에서 죄된 인간의 모습.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했을 때, 왜 그렇게 먹었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로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한 성도의 삶이요, 이렇게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간증을 하러 나오셨을 때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를 많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 불편을 막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별로 좋은 간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돌아보면 정말 힘든 상황이죠. 분명히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겠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감사가 결여된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자는요, 결국은 이 연쇄적인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도 맛보지도 못하는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기쁨을 지키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때, 기쁨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지키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을 때는요,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그죠? 기뻐하지 못하는 건 진짜 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까지 해주셨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문제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그리스도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정말 참 평안, 인간이 맛보지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기쁨이 없을 때 난 아직 어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이가 우리가 다 있지만 난 아직 어리구나,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기 때문에 난 예수께로 간다, 이 찬양을 우리가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자로서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삶이 우리한테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삶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7절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을 건데,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쭉 이어나간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고 여전히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유혹되기 쉽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가득해요. 여러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참된 기쁨을 누릴 때요,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결국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심으로써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정체성이 바뀌어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에게도 사랑하고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저절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거나 마음으로 돌을 닦는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성을 필요로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극성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려고 악착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요즘 뭐 유튜브도 많고 뭐 TV로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지만 유튜브는 진짜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도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분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희한하게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알고리즘이 떠서 뭔데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우리가 아는 교리와 좀 많이 비다가 오늘 우리가 영상을 끄고 나중에 교제할 때 한번 더 얘기해보죠. 그래서 정말 분별이 필요한데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극성이에요. 말씀을 계속 알아가고 그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항상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함이 결국은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결국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습, 성도다운 모습, 교회다운 모습, 주 안에 굳게 서는 모습은요, 정말 우리가 첫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시선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할 때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소망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결국은 완성될 기쁨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이에요. 또 좋은 찬양이 하나 떠올리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찬양, 그렇죠? 하늘의 사랑이라는 찬양, 그렇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자 마지막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양 콘텐츠를 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일어나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른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기쁨인 것이에요. 다른 것의 기쁨은요,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에요. 돈이 조금 있었다고 기뻐하는 것은 결국은 사라질 것이고, 이성적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가도 그 감정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이런 상황과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이 연결될 거예요. 기뻐하는 삶은 그러려니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너그럽게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까지도 연결되고, 또 그 사람을 또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의 삶으로도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합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아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때 알면 알수록 더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기뻐하며 살아갈수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이 뒤에 나오는 관용과 염려하지 않은 삶이 연결되길 소망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참 샬롬, 그 참된 기쁨 우리 모두가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 안에 굳게 서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굳게 서는 교회로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굳게 서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기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원천이시며 근원이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까지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고 관용을 보일 수 없는 그런 미워하는 원수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뀐 존재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모든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우리의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삶은 단순히 우리가 가만히 마음으로 묵상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기쁨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때 이 기쁨이 넘쳐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항상 기뻐함은 하나님 우리의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심판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삶까지도 연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나가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입을 것과 또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주일에 예배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물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들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까지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질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물질로 어려운 경험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굳게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몸된 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